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어서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대구의 크로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최미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 줄 알았더니 올 초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부교육자 또 교회 중직자를 데리고서 이제 함께 이제 찾아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했었고 또 이번 주간 금요일 날 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척한 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구나. 우리 예수 비전 선결교 말고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또 있구나. 와, 완전히 불덩어리 불덩해. 얼마나 열광적인지 모릅니다. 초등학생들도 부흥에 참석을 하는데 애들이 자세 하나 흐트러지질 않아요. 앞자리 쫙 앉았는데요, 반듯하게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자,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역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줘요. 한 30-40분 걸리더라고요. 또 이제 끝나고서 교회에서 역까지 운전을 해줘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역으로 운전해 줄 때 두 아이가 이제 차를 타서 이제 집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여자 아이가 있어요. 11살인가 먹었는데 그 여자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힘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냐 그랬더니 하루에 2시간 기도한대요.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냐 그랬더니요, 길지 않대요. 얼마나 설교하시는데 그랬더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설교하신대요. 난 길지 않다고 그래서 한 30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1시간에서 2시간 설교하신대요. 그날도 제가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아예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짐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열차 시간 때문에 출발을 해야 돼서 이제 길게 안 했죠. 도착해도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대구 쪽 갔다가 KTX 역에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와서 달달달달 떨면서 부부가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KTX 역 주차장에다 아예 차를 세워놓고 갔다가 왔어요. 집에 떠나니까 1시 40분쯤 되었어요. 건축이 들어갔어요. 40억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전통 있는 교회고 무슨 이제 대형 교회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첫째로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둘째로 성도들의 헌신인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교회들 건축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요. 전세에 살던 분들은 전세금 빼서 헌금을 하고 월세로 옮기고 이랬거든요, 예전에. 요즘은 이런 거 없어요. 알짜롭습니다. 오히려 집을 팔기는커녕 교회 건축 들어간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요. 부담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이미 건축되고 부채 없는 교회로 옮겨가요. 이런 식으로 헌신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교회는 무슨 80년대 교회처럼 90년대 교회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와, 대단합니다. 자, 또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목사님이 서산선결교회 담임이셔요. 국내 선교위원회 멤버 목사님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펼쳐나갔는데, 그거 보면은 이 교단의 이제 항전위원들이 이제 국내 선교위원회, 뭐 해외 선교위원회, 뭐 재판위원회, 뭐 심리위원회, 뭐 이런 다양한 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이 목사님들이 헌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요,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움직여서 이제 헌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선교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건데, 이게 말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막 실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어려운 교회 승합차 같은 거 마련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 승합차도 마련하도록 해주고, 또 목사님들이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형편에서 뭐 태블릿 PC 같은 것들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선물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잘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길교회라는 교회로 청빙을 받았어요. 엄청 크게 건축을 했어요. 부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2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더니요, 강단이 사진이 다 안 들어와요.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커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막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느냐, 이분이 빚이 많은 교회로 갔으니 이전처럼 교회에서 뭐 어려운 교회에 위해서 쏟아붓는다, 또는 신학대학 위해서 쏟아붓는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2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신대에 3억 정도를 후원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 부채가 엄청 많은 교회인데 이거 웬일이야? 근데 그 이후로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근에 올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여러 교회들을 모아서, 신학생들이 어렵잖아요. 제가 이번에 서울신대 가서 강의했더니 박용환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5,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서 쩔쩔매는 신학생들이 많대요 지금도. 이거 얼마나 쪼들리냐고요. 근데 이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 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 장학금들을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이게 꽤 많이 확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놀란 게 또 뭔지 아세요? 자, 그렇게 부채가 많은데 이게 엄청나게 또 막 쏟아부어요. 그럼 이 교회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교회가 전국에 있는 성결교단의 교회들 중에서 재정순위, 1년 결산순위 1등이 돼버렸어요. 원래 1등 아니었거든요. 이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씀하죠.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너희를 선교비 보내. 이 고린도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교회를 향해 가르치는 대목이 조금 전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게 옳은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2교회만 인용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 최악이잖아요. 교회들마다 막 어렵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땅을 팔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묘지를 팔았잖아요. 어떤 교회는 긴축 재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최악의 시기에도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이니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5절에서 6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한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교회가요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왜 어려움을 겪었느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많이 이게 어려워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초대교회는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피투성이 돼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 이게 다가네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잔멸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 전에 1절, 다음 장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성도들이 졸지에 도망자들이 된 거예요. 집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먹고 살기가 막연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돌아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어요? 폭행을 저질렀어요? 절도를 냈어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아니요. 예수 믿은 죄예요. 전도한 죄예요. 예수 믿었다는 죄로, 전도한다는 죄로 그냥 죄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쳐 넣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힘들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전도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어요. 사실 어렵다 하지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성도들의 모습에 비하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냐? 예루살렘 지역에는 예수장이를 잡아들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테반 죽이게 만들고 이런 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다른 도시들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이 등등했다. 살개가 등등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예수장이들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꼬꾸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교회 박해가 느슨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사울 말고도 교회라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자, 이게 다가네요. 이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야고보를 죽여놓고 베드로도 가둬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구린 내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니, 야고보 사도가 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 사도가 뭔 죄가 있어서 처형당해 죽어버려요? 두 가지 있잖아요. 예수 믿은 죄, 전도한 죄. 아니, 죄도 아닌 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도 목회자나가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일로 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건 불합리하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거 잘 죽였다. 그건 죽어도 싸다. 눈에 가시였는데 잘 빼냈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헤롯이 좋아하네. 이거 사도들 죽이면은 인기 좀 올라가겠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쭉 읽다 보면은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겼다. 이 군인들이 16명이나 동원이 돼요. 한 명을 지키려고. 왜? 탈출하면 안 되니까. 이 도망치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일인데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16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감옥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밖에 철문이 또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박해가 심하냐고요. 최악이죠. 이 정도면 뭐 교회고 뭐고 때려쳐야죠. 어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는 티를 어디 냅니까? 냈다가는 죽는데 큰일 나는데, 감옥에 가는데,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데요, 수준이 달라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성도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요. 코로나 좀 생겼다고요, 우수수수 예배 안 드리던 교인들 수준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백화점 가면서, 이마트는 가면서, 전철은 타면서, 버스는 타면서 예배를 빠지는 교인들, 또 예배를 피하는 목회자들하고는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도망자가 됐단 말이에요. 집이 없단 말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명령이 지상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만날 때 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도망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11장 보세요. 11장 19절.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흩어진 자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대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헬라인들도 예수 믿어야지. 저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이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목회자가 건물 얻고 십자가 달고 현판 붙이고 인테리어 꾸미고 지방의 노예 목사님들 불러서 개척 창립 예배 드리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도 없는데 도망자가 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는 우리가 집이 없어도 해야 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해야 돼. 직장이 없어도 해야 돼. 그래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목숨을 거는 교회죠.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상황, 형편, 여건 핑계대지 않는 교회죠.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게 성경적인 교회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한국교회 전도합니까? 전도해요? 예수 자랑합니까? 예수 자랑 안 해요. 맨 자식 자랑만 하죠. 맨 집 자랑만 하죠. 차 자랑하죠. 스마트폰 자랑하죠. 온갖 잡동사니 얘기 다 하면서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엉터리란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창피해야만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존재를 쏟아부는 거죠. 목회자만 그러냐? 성도들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모습, 원래 목회자, 원래 성도의 모습을 지니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게 11장 22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제더라.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지금 부흥할 때가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교회가 더 부흥을 해요. 자,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 혼자 사역하는데 좀 붙인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무서워해서, 바울을 무서워해서 근처에 얼씬도 안 하니까 사역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바울을 데려와서 이제 공동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담임 목사이고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부목사로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목회하고 이게 아니에요. 둘 다 담임 목사예요. 둘 다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 둘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교단마다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을 지켜야 되겠죠. 또 유용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 법이 성경에 있는 그 역동성을 가리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요 교회들 구조에서 담임 목사 둘이 허용이 안 돼요. 반드시 담임 목사는 한 명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목사여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은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단을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은평제일교회 심화봉 목사님이 아프시잖아요. 이혜경 목사님을 청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 목사. 그래서 교인들에게 공포를 하면서 모든 권한을 똑같이 가진다. 근데 그분은 교단을 탈퇴를 해서 따로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존의 교단법에 이제 얽매이질 않는 거죠. 지금의 교단법, 예전에는 사실 이게 학습식이 있었고 세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잘 안 지켜요. 교단 내에서도. 여러분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이디오피아와 간다게 넷이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도를 하고 나서 전도한 그날 그 당일에 세례를 줘버리죠. 예수님을 영접한 게 분명하니까. 그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제 이 교단에서 만난 어떤 규칙들 같은 것들이, 이 교단에서 만난 어떤 법 같은 것들이 성경의 역동적인 것을 이렇게 제한하는 기능들도 해요. 그런 것들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교회의 최우선 기준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이게 나가네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쳐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죠.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건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인들도 힘들어요. 왜요? 핍박받아 도망갔잖아요. 당장 잠잘 방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마련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제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교회를 헤아리겠느냐고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요. 자,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건물 가진 교회도 아니요, 재정이 빵빵한 교회도 아니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힘대로 헌금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둘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선교죠, 선교. 다른 교회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기 발등에 불 끄는데 급급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피로 채우는데 올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회복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딱 하는 얘기해서 솔직히 말해서요, 힘 있는 교회들이 작정하고 도면은요, 농촌 교회들, 어촌 교회들, 섬 교회들 100% 다 돕고도 남습니다. 돕고도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재정이 많은 교회는요 진짜 넘치도록 많아요. 그 넘치도록 많은 거 가지고 자꾸 건물만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짓고 또 짓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섬에도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섬에도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섬은 구조상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사람 자체가 없거든요. 제가 문효도에 부흥회를 2차례를 갔었어요. 근데 그 문효도에 있는 교회가 섬교회인데 교회가 탄탄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선교비를 막 보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문효도에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거 뭐죠, 이름이? 그 유명한 새만금. 이 새만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섬이 그동안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섬에 처음에 부흥회를 갈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선 조그만 통통배를 보낸 거예요. 이 통통배를 타고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를 가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이 통통배가요 진짜 통통 튀어요, 물을. 그리고 이 배가 튈 때요 제 몸도 튀면서 이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육지에 도착했는데요, 막 그너져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만금 딱 놔서 이제 자동차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잖아요. 아니, 다리가 이게 도로가 연결돼가지고 이제 육지까지 차로만 갔다 하니까 이 교회가 좀 나아졌겠는데 했더니 아니래요. 죄다 육지로 빠져나간대요. 이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선교비를 보내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도 살아야지. 여기 있어서는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도 못해. 우리 애들 학비 지원도 못해. 그러니까 나도 육지로 갈래. 그러면 그 섬에 남아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도 돼요? 방치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저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회장이 70이었는데 요즘에 늘어서 75세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면서요. 청년회장. 여기도 청년회장들이 좀 보이네요, 이렇게. 아니다, 청년회에 못 들어가는구나. 학생회이구나, 학생회. 75세 이상. 저기 신문인 권사님. 청년회네, 청년회. 네, 여기는 뭐 학생회네요. 그리고 대다수는 유치원이네, 유치원. 네. 여러분, 그런 데는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없다고 놔두고서 다 도시로 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 있는 교회가 그런데 후원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녀들 교육 문제도 책임져 줘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에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제 힘이 좀 생겼어요. 근데 아직 전통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두 담임 목사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라.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회의를 하냐고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한 명 보내고 한 명은 나중에 보내고 타협을 하느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회의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할 일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감동대로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너무 뭐가 절차가 복잡해요. 너무 뭐가 많아요. 이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선포를 하면은 움직여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역동성 있게 행하고 취하고 싸우고 승리를 거둔 게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니, 바울과 바나바 두 담임 목사님이 순식간에 빠져버리면 안디옥 교회가 타격받아 초토화가 될 테니까 이거 우리 그동안에 준비를 하자, 준비 과정 갖추자. 그래서 각종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장기 플랜을 짜서 그 다음에 이게 완비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면 그때 파송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보내버려요. 그냥.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구조에서 됩니까? 제가 지금 회개운동을 벌려나가고 있는데 이 회개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이런저런 거 자로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드짓거나 댓글 걸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역동적인 교회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나마 저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와, 이게 성령님께서 숨이 막히시겠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왔어요. 진짜 초토화가 될 지경입니다. 스데반이 맞아 죽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어요. 베드로를 가둬버렸어요. 교회를 잔멸해요. 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와중에 모이지도 않고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돼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들도 집안 칸 없는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 막연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선교비를 막 보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 두 담임 목사님을 그냥 감동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냥 파송을 해버려요. 그럼 교회는 누가 돌보고? 누가 돌보긴 하나님이 돌보시죠. 그리고 이 교회는 괜찮아요. 왜? 성도들 자체가 집도 다 날린 상황에서도 전도할 정도로 순종하고 영적으로 무장된 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가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이고, 우리 둘이 빠졌으니 안디옥 교회 저거 초토화되는 거 아니야? 주저하는 거 아니야? 저 교인들 다 빠져나가고 쭉정이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또 다시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돌아오고,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또 다시 나가고, 그리고 네 번째 나갈 때는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죄수 신분이 되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성령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감동에 따라서 졸로 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과 그 부하들 얘기 종종 하잖아요. 사울 피해 도망을 다니는데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일날을 구원해내라. 되도 않는 얘기잖아요. 사울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반대하지만 다윗이 앞장서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부하들도 결국 따라가요. 처음에는 다윗의 의견에 반대를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고 이 받은 대로 전진하니까 결국은 자기들 고집 생각 꺾어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발생을 하죠. 진짜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대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주사학파 정권 못 이기겠어요? 그죠? 악법들 못 이기겠어요? 그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의 세력 못 이기겠어요? 그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여호수아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제사장들 벗게 메고 요단강 들어가라. 물살이 빠른데 수위가 높은데 휩쓸려 갈 텐데 익사할 텐데 퉁퉁 불어 죽을 텐데 그럴 거 각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떨어졌으니 그냥 벗게 메고 들어가요. 발을 내디디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아라. 7일째 7바퀴 13바퀴 돌아라.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활 쏘면 어떻게 해요? 끓는 기름 끼얹으면 어떻게 해요? 조롱할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13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고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가름하건 여리고 같은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뭐하러 섬겨요? 신앙생활 뭐하러 하냐고요? 이거 믿어야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한 흑인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 역량으로는 못 뛰어넘는데, 내 점프력이 이 돌담 뛰어넘을 수준이 안 되는데, 뛰어넘는다고 하다가 부딪혀서 얼굴 깨질 텐데, 뛰어넘는다고 하다가 다리 걸려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허리 작살날 텐데, 그거는 다음 얘기고, 하나님이 뛰어넘으라고 하셨다면 나는 순종할 뿐이고, 순종했을 때 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게 마땅한 거죠. 존 버년 얘기 유명하죠. 철로역정의 저자이죠. 이분이 왕의 진노를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간수장이 생각해보니까 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감옥살이하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목사님 살짝 가서 사모님하고 가족들 보고 오세요. 그래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나갔어요. 근데 나가다 다시 돌아와요. 간수장이 놀래요. 아니 왜 금방 돌아오셨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내 너무 보고 싶어도, 자녀 너무 보고 싶어도 내가 지금 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아가라고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왕이 직접 감옥에 시찰을 나온 거예요. 왕이 직접 나오진 않거든요. 감옥 같은 데까지. 만약에 안 돌아왔다면 존 버년도 사형이고 간수장도 사형이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 딱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아내가 보고 싶지만, 너무너무 자녀가 보고 싶지만, 너무너무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싶지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 감동에 순종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살 길이고 간수장이 살 길이었던 거죠. 간수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이거는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역사의 기적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상황 따지지 말고 뭐 위기다, 뭐 혐오 집단이다,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피해 입을 게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감동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내딛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최악의 시기에도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한국교회 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교회, 나 자신, 우리 가정,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역사도 능력도 표적도 기적도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것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기적을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갈수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